믿음으로 사는 삶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암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 빛이 찾아왔고 드디어 모든 신경이 살아나면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창조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깨어졌, 그래서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으로 그 재창조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 회복, 재창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 사건은 사실 700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 61장 1, 2절에 예언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미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셨고, 이미 그가 상한 자가 되셨으며, 이미 포로된 자가 되시고, 이미 죽음에 갇힌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노임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예언하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며, 이 신구약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그 사연은 이미 주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역사를 약속하셨다고요. 그것이 다만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병에 갇히기도 하고 마음이 병에 갇히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갇히게 되면 몸이 갇힌 이상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은 자유함을 잃은 것인데,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풀려나는 이 일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흑암이 있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 소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묶이고 매이고 얽매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갇힌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신약의 이 말씀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듣는 우리의 인생도 매이고 포로되고 갇혀서 살아가기는 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교회 와서 다른 것 많은 거 우리가 누리고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진리 알레the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 이제 개학에 가면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학교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냐면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그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면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다 있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고 내 입장과 내 한계에 갇혀서 그동안 경험한 그것에 갇혀서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경험한 그것이 기억의 장치에 남아서 내가 기억하는 그것으로만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 사실 이미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내가 객관적이라고 말을 해도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삶이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함께 부부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우리 가문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로 당신의 가문을 보고 당신의 인생을 보니 틀리고 맞지 않다고 쉽사리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인 것을 보죠. 극한의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또 죽음에 갇히게 되는,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예 없이 갇힌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요. 내 성격에 갇히고 내 상처에 갇히고 내 욕심에 갇히고 내 자존심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과의 많은 틀어진 관계들도 이미 경험한 나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전 참 개인적으로 많이 복잡하게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가 뜨거워지는데 얹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따뜻함을, 제 가슴에 성령님이 손을 얹고 얼마나 평안함으로 바꾸시는지, 순간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혀도 예배하고 슬퍼도 예배하고 낙심해도 예배하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엄마 때문에, 오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랬더니 자기 연애한다 이것까지 난 얘기할지 몰랐는데 자유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는 가침에서 노임을 받아야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지, 그냥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내가 정해놓은 그것을 믿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라 내 신념을, 내 이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날마다, 아니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봐요. 어제의 실패로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에 있는 눈멀고 힘들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일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특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실까요? 만물이 다 그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 뭘로 졌다고요?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가 회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이제 쫓기죠. 우리 아이들 막 쫓겨요. 또 시험 와요. 또 두려운 것은 벚꽃이 피면 또 누가 한번 좀 만나보자고 뭐 사준다고 오빠들이 그래요. 그때 눈을 바짝 차리고 크게 눈을 뜨지 않으면 최낙도 목사님이 에스더 사모님, 에스더 사모님이 최낙도 목사님, 그렇게 돼요. 예, 다 사랑하게 돼, 다 사랑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물이,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다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린 자꾸 육신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사실 로마서 1장은 너희가 창조주를 조물주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랑 나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많은 문제는 문제가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일이 되니까 덮고 뒤에선 말 소통 전혀 안 되지만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길을 내거나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1장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의 첫 설교는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첫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내 육신에 든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치료의 광선이 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면 여러분께 그런 중부기도 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내 자신의, 내 몸에 그렇게 명령하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그 일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얘기 드렸어요. 그냥 예배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예물을 준비하는 일부터 집사님 꼭 같이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여러분, 이런 게 다 보여지는 행위 같지만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일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오늘 우리는 구별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면 돼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편에서 보면 다 우연처럼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먼저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셨다, 길에서 이 눈먼 자를 보셨다고 하는 이 일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결국 실로암에 눈을 뜨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 가볼까요? 2절에서 5절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통의 원인과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모태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관찰과 평가의 대상으로 봐요.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봤다고요. 그의 고통을 관찰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평가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고통의 그 평가가 누군가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가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부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나 관찰로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만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관찰하고 평가하시면서 너 그러니까 안 되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늘 보시고 해석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람의 고통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뭐라고 끝에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이 이렇게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문제를 주로 관찰하고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평가를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일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 이 인간은 얼마나 죄악 중에 죄인인지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저 아이는 이번에 70점 맞았다는데 우리 애는 80점 맞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라.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일을 안 됐다고 건성으로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삶이 그래서 옳았다고 하는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 보지 않으면 우리 성장 못해요. 계속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칠애로 나는 뭐 되는 사람처럼 계속 우리가 가지만 사실은 남의 안됨이 나의 잘됨으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봐야 되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왜? 나도 80점밖에 아이가 못 받은 게 괴롭고 100점을 원했는데 저 아이는 70점을 받았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더 잘했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저는 요한복음을 10년 전부터 주석서를 17권, 그러니까 날마다 공부하다 때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언제 스탠바이 할까 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누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야말로 정말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생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결국 저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 내가 좋은 대로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를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나에게 조금의 손해만 되면 전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치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낮과 같은 때에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 세상의 모든 일이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낯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사람 관계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모여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실로함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빛으로 충만해서 가서 뭔가 빛을 투영하기 시작해야지, 빛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뛰어들면 여러분은 잘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 목사님이 볼 때는 이미 세상에 쩔어서 중독된 그냥 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지킨다는 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의도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지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저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날 때부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의도적인 믿음을 드리는 게 그게 믿음. 우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살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 문 나서면서 바로 성전 안에서 믿음이 없었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점점 여러분 이번 주에 성전 그 정화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전인 이곳에 믿음이 없고 교회인 이곳에 믿음이 없어요. 허수아비들이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지 요식행위로 빠지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오래 우리가 살자고 하는데 믿음이 여러분 자꾸 믿음 하면 올해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부딪힐 게 분명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족할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놔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허용된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된.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7가지 표적이잖아요. 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채우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느 구절 가도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의 수혜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의 고통을 너무 쉽게 관찰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수십 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무엇이 있어 또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의 고통을 관찰하는 자,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관계 속에 그를 오히려 초대해서 얘야, 오늘 이 일이 너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도 너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자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고통을 통하여 신실하고 겸손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시지, 저 사람의 고통을 아는데도 한 지체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도 말하지 않는, 이거는 교회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가서 돌을 닦고 자기가 혼자 성경책을 보고 그러면 뭐 모를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만드셔서 이 지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오늘 이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남이 겪지 않는 그 고통을 이는 일찍이 겪어야 됐죠. 더욱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안경이 부러져서 여기서 조금 가는데도 다초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러진 이거를 맞춰서 하냐고 이러면서 한전으로 운전해서 시내 가는데 이것도 죽을 맛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안경이면 괜찮은데 이 다초점은 아래 위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잠깐 보이지 않는 거, 그냥 고통스러운 거,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지,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아예 보지 못한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일평생 태어나면서 암흑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삶이, 흑암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삶이 그냥 하루 있었다 다음 날은 좋아지는 이런 현상도 아니고 일평생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전적인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참 기도 많이 해요. 성도들 사정 뭐 다 들으면 기도할 뿐이죠. 밤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금세 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실로암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요. 교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각자 집을 짓고 예배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성령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신앙. 여러분, 지난주에 감동 주셔서 저는 뭐 간혹 오산에 있는 50개, 70개 교회들 위해 기도해요. 왜? 하늘 땅 교회만 부흥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질 않고요. 제가 지나면서 보았던 모든 교회가 다 회복되고 살아나야지 우리만. 그러다 보면 노예부터 해서 쭉 하면 50개에서 70개 교회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때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통과 날마다 함께 하셨으며, 때가 되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국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단번에 뜨시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 일을 가능하고 회복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고통을 오늘 참고 견디며 눈을 뜨기를 바라는 오늘 이 사람에게 결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내고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며, 그 기다리고 그때가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이 다 믿음의 일이며, 믿음으로만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기다림, 이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 가운데 늘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오늘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4절에서 5절에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소멸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고, 고통의 소멸과 극복이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이잖아요. 암흑 같은 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매우 짧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하는 때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밤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사 무덤에 갇혀서 사흘간 잠들어 있는 때가 있어요. 물론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지만,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항상 낮인데 그가 갇혀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밤은 언제 나요? 그 빛을 거절하는 시간이 밤이겠죠. 예수님이 낮이시기 때문에 그 낮을 거부하는 시간이 밤이겠죠.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산다면 그것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답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그 몸부림이 내 삶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함이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낮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 그것은 밤이어도 낮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늘 땅 교회가 대단한 교회나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슨 큰 것이 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분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면 그는 낮과 같은 때에 일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그럼 사람으로 대하지.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고 자기의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편을 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장기를 이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건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대했던 것은 관찰이나 평가가 아니라 관계 속의 일을 다시 보았던 것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요. 죄로 인해 얼룩진 보지 못한 이 병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침을 이겨서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바르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육신적으로 잠깐 본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을 보는 눈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으로 눈을 떴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여서 이것저것에 갇혀서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실로암 그것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가는 것이 허리도 낫고 다리도 낫고 눈도 낫고 다 나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